나의 주 하나님은 묵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을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을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샬롬 샬롬. 저도 예전에 그 같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한 목사님 기도 많이 받고 많이 울고 많이 떼쓰고 하나님한테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지금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네. 건강합니다. 주님이 주셔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서 간증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간증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저는 세븐틴 그룹을 섬기고 있는 이성원 또는 영어로 제스카 일 권사라고 부릅니다. 참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유방암 수술은 200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혜교회에 오게 되었고 수술 후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벗어나기 어려운 병마와 싸움, 자꾸 나약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주님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깊은 밤 12시쯤 WPC에 와서 두 다리 쭉 뻗고 찬양 부르며 울다 웃다 소리 지르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WPC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주어질 때 주님을 간절히 만나러 한번 중보기도실에 올라가 보세요. 주님은 항상 준비하시고 저희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답입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건강해 있는 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넘으면 암에서 자유롭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다시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같은 자리, 같은 곳에. 2019년 11월 어느 날 팬데믹 바로 전 가을인 것 같았습니다. 후리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후리덤 양육가정이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팀멤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샤워를 하는데 예전에 수술했던 자리에 혹이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올라온 혹, 믿을 수가 없었지만 현실에는 손에 잡히는 혹이 있었습니다. 샤워기를 틀어놓은 채 주저앉아 소리치며 절규하며 울었습니다. 처음에 모르고 가졌던 그 암보다 두 번째 이게 암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샤워장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어두움의 안으로, 어둠 속으로만 가둬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후리덤 담당 목사님이신 김기현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암이 다시 생긴 것 같아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오늘은 후리덤 사역에 함께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바빠서 긴 이야기는 못하니 서둘러서 빨리 기도원에 오세요 하시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간 이런 상황은 뭐지? 이건 뭐지? 난 내 몸에 혹이 생겨서 다시 암이 생겨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의견은 아랑곳 없이 목사님께서는 섭섭하게도 내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으셨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차는 움직여서 기도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상황은 절대 기도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했지만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혜 기도원은 산중턱에 있어서 비포장도로로 조금은 운전하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 중턱에서 멀쩡한 차가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시동을 켜봤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1월의 새벽 5시. 밖은 너무나도 깜깜하고 어둡고 아직도 어둠이 깊게 남아져 있는 새벽녘이었습니다. 소름이 돋도록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갑자기 차의 후드가 흔들흔들했습니다. 누가 툭툭 치는 것 같이. 그 깊은 산중에 누가 내 차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둠의 세력이 나를 혼돈시키고 주저앉게 한다는 생각에 나를 내가 깨우고 나니 저는 담대함으로, 방언으로 그 안에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두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 그 산중에서 소리 지르면서 얼마 동안 기도를 하고 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동을 켜보니 시동이 걸려 기도원까지 가면서 내내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프리덤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섬기며 오전 그리고 오후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절규하며 주님께 회개하고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내 이전에 많은 통성 기도를 해봤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내 자신이 애절하게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은 손가락으로 셀 만큼 적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절규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팀 멤버 활동을 오전에 잘 마치고 유난히도 그날은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향해 있음을 내가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팀 멤버 전체 안수기도 시간이 왔습니다. 많은 은혜교회 목사님들의 안수기도와 통성기도, 그리고 그때 우리 한 목사님 인도에 신학교 때문에 인도에 가 계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잊지 않고 저에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무 일 없을까요, 권사님?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암인데 괜찮은가? 저는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의 그 뜨거운 중보기도, 그 중에서도 우리 송정호 목사님의 성령 뜨거운 그 불같은 기도를 받고, 그리고 저의 담당 목사님이신 김기화 목사님의 절규에 가까운 기도와 그 눈물, 땀방울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목사님의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는 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나는 치유되었다. 치유되었다. 이건 치유된 거야. 제 스스로가 혼자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없는 감사함 뿐이었습니다.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암이 자라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샤워하면서 혹이 만져졌는데, 혹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게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까요? 그런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 병원에 수술 예약이 되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은 오후 3시인데 오전 9시까지 닥터 오피스로 갔습니다. 모든 정밀 검사, 울트라사운드를 시작으로 혈액 수치, 암 수치,
그리고 백혈구 수치까지. 저는 첫 번째 유방암 수술을 후에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까지 받아 백혈구가 굉장히 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혈구 검사까지 하셨던 것 같습니다. 11시에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차트를 보고 저와 말씀을 하시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서류상 결과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와서 검사를 받을 때마다도 확실히 암이 있어서 그곳에 볼펜으로 의사 선생님이 동글베기를 해놨었거든요. 어렵게 수술 예약이 됐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올라가서 그러니까 유방암 수술하는 닥터를 만나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술이 오후 3시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있던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깨우치게 되었고, 내가 이제는 암에서 자유롭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또다시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모습을 선명하게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제 죄를 사해 주시고 저의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 생각들이 저를 너무 많이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오후 3시에 수술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술복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유방암 수술 전문의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다시 스크린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또 보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은 제가 유방암 수술 닥터 전문의로 20년을 해왔는데 이런 이별은 처음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고 저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요? 하고 물었더니 암은 없습니다. 수술복 갈아입고 제 사무실로 오세요. 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교회 다니세요. 저는 그곳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간단하지만 전도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네, 미세스 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2의 나의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모든 것이 저에게 있어서 아름다웠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은혜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역을 하게 하시고 동역을 하면서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해주셔서 저는 행복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가장 귀한 친구 김종혁 권사님이 제가 떨려서
떨려서 그러니까 저와 같이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때로는 많은 사역에 힘이 들 때도 있고 지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치고 힘든 것보다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나누고 싶고, 또한 저에게는 비즈니스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 갈 때까지 제가 얼마만큼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서 보내는 선교사 하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작은 저에게도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작은 나이지만 이렇게 간증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도 똑같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어느 순간에 5일 전에 아니었던 내가 5일 후에 건강해져서 씩씩하게 내가 돌아서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세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행복한다. 저는 행복하거든요. 기쁘거든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